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광교 남북교회 최상원 형제입니다. 아, 일단 무엇보다도 사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 얼굴 그리고 눈빛 하나하나 마주치면서 정말로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부득이하게 제가 코로나에 지난주 금요일 날 확진된 관계로 또 교회 공적인 또 귀한 행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하게 됐습니다. 이 점 무엇보다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아, 참 주님 앞에서 속으로는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아쉽기도 하고. 근데 한편으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전하는 이 말씀과 간증이 흙덩이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창세기에 보면 다른 피조물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지만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그죠?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숨이 불어 넣어졌을 때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참 흙덩이에 불과한 저의 말씀과 간증이 주님께서 오로지 주님께서 생명력 있게 만드시겠구나라고 그렇게 마음을 또 정리하니까 마음이 좀 많이 놓였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것들 있는 그대로 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한번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더 큰 사모함으로 더 큰 부르심으로 이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더 큰 사모함으로 더 큰 부르심으로 이끄시는 주님.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중요하죠. 그것에 앞서서 근본적으로 저희에게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고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요한복음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을 것을 약속하시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사람이 하나님의 숨에 의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도 진정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숨,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사도행전의 오순절에 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2세 때는 지금과 조금 구분이 되죠. 이때는 성령을 받은 시점과 주님을 믿은 시점이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신약교회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믿는 즉시 그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본론에 전하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썩은 시체 나는 이 나사로 찬양을 여러분들이 지금 좀 전에 들었지 않습니까? 정말 썩은 냄새밖에 안 나요.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죠. 우리가 그런 썩은 냄새 나는 시체와 같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런 저희들을 부르셔서 정말로 살아있는 자로 이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숨인 이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시키셔서 이제 주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있는 자로 만들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크신 부르심과 비전 앞에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지시키고 한번 진행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한번 말씀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로운 자로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저희 각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의 작은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작은 형제를 어떻게 빚어가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사모하고 현재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셨는지 주님 앞에서 증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현재 광교 남북교회에서 청년의 교사로 그리고 경기대학교 전자공학과로 조교수로 지금 이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대학 시절을 겪었고요. 그 다음에 직장 경험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시간을 나열을 해보니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재수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1년 재수를 했습니다. 참고로. 네, 대학 들어가기 전에 1년 동안 재수 생활을 좀 사실 했었고요. 그리고 대학교 4년, 그리고 석사 2년 마치고 전자공학과 나와서 이제 석사 2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박사과정을 밟았어요. 6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이 스마트폰 가지고 계실 텐데요. 스마트폰에 있는 실제 단말 칩을 개발하는 연구 개발팀에서 한 4년 2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정부 출연 연구소라고 불리우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한 6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산업체 경력을 쌓고 지금 경기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와서 한 2년 정도 부임한 지 2년 정도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번 시간을 다 계산해 보니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한 2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많이 넘어지고 참 자격 없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과 한번 교제를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대전에서 사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대전에서 대학원 카이스트에서 이제 대학원 생활을 했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때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카이스트에서 학위 과정을 하는 동안 주님 앞에서 참 저의 많은 밑바닥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극도로 극한 상황에 처해지지 않으면 저의 그 밑바닥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카이스트에서 이제 학위 과정을 하는 동안 정말로 훌륭한 이제 지도 교수님 아래에서 지도를 사실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내가 졸업을 못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을 지금 다니고 있기 때문에 대학 때는 학점을 따는 것으로 졸업이 모두 요건이 만족이 되죠. 근데 석박사 과정 때는 논문을 국제 저널에 실어야지 졸업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모시고 계신 지도 교수님이 거의 이제 세계적으로 권위자이셨기 때문에 그 교수님을 인정받는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훌륭하셔서 사실 객관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제 졸업을 할 수 없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능적으로 주님께 엎드리는 시간들이 계속 이어졌죠. 일단 그게 한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청년의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청년의 정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나 이렇게 학업에 있어서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의 비천한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일 뿐더러 하나님 앞에서 이제 무너졌던 거죠. 예,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마음 한켠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은 그 작은 불씨가 있었기 때문에 어, 전자공학과 안에서도 가장 빡센 연구실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이나 학생의 교사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 놓치지 않고 어, 어떻게 보면 믿음의 발버둥이었죠. 그런 생활들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 저의 신앙을 지금 되돌아봐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나 중심이었던 신앙이었더라고요. 학업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학생의 교사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내가였습니다. 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저의 그 모든 모습들이 지도 교수님께도 이제 여실히 이제 드러난 게 뭐였냐면 제가 박사과정 동안 지도이신 지도 교수님께서 저를 봐오시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무겁게 한마디 말씀을 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최상원 씨 겸손하지가 않습니다. 라는 말을 사실은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지도 교수님이 그런 말씀들을 함부로 하시는 성격이 아니시거든요. 그 짧은 한마디에 사실은 제 신앙에 또는 제 삶에 제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나 중심의 모습으로 좁은 시야에 갇혀서 다른 사람이 쓴 좋은 논문에 들어있는 좋은 생각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얼버무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깊이 이해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해하고 다 이해했다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겸손치 않은 모습들이 저의 모습 가운데 드러났기 때문에 저의 실상을 꿰뚫는 그런 모습들을 어, 이제 지도 교수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학원 시절을 겪으면서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시간들 중에 하나였는데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사 4년 차 때 제가 포기하는 마음을 사실 먹었어요. 주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마음인데 믿음으로 그것을 견디내지 못하고 포기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먹는 데까지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 댁에 이제 가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어요. 안 되겠다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는 믿지 않으셨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이제 술을 가지고 오시라고 해가지고 술을 드시면서 이제 저한테 입에 담지 못할 과한 말을 이제 하시면서 당장 대전에 내려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 다른 긴 얘기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망치를 얻어 맞는 듯한 충격을 받고 안 되는 게 뻔한데 부모님이 사랑이 깃든 그 말씀 때문에 일단은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려갔어요. 근데 제가 어떤 일이 사실 있었냐면 어, 연구를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논문 연구를 열심히 했어요. 정말 논문도 열심히 보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도 교수님이 제게 풀라고 주셨던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얘기까지 하는 거는 조금 범위에 벗어나기 때문에 기술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2, 30년 동안 풀리지 않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프로블럼이라고 하죠. 2, 30년 동안 풀리지 않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저의 연구 토픽이었어요. 저도 일반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풀겠어요. 물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풀리지 않고 했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저한테 이 길을 열어주셨냐면 어, 현재 접근으로는 풀래야 풀 수 없는 문제를 그러니까
조금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통신을 전공을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에 안테나가 한 개가 있는 문제로는 오픈 프로블럼이어서 풀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제가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정말 할 수 없다라는 이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주셨냐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UC 얼바인이라는 대학에 사이드 알리 자파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연구를 그 당시에 열었냐면 싱글 안테나가 아니라 안테나가 여러 개가 있을 때의 문제로 새로운 결과를 내는 논문을 그 당시에 이제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 논문을 저희 지도 교수님과 우연찮게 접하게 돼요. 이게 어떤 길을 열어준 거냐면 제가 그동안 풀 수 없었던 문제를 여러 안테나 접근으로 접근을 했더니 그 창시한 자가 제안한 스킨보다 성능이 더 좋은 스킨으로 제안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참 그동안 계속해서 막혀 있었던 그 길이 제가 상상치도 못했던 방법으로 새로운 디멘전을 열어서 연구 토픽을 만들어 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분이. 그래서 그분의 문제 세팅 하에서 그분과 같이 공동으로 협업하고 그분이 제안한 것보다 더 좋은 기술을 제안하는 결과를 낳는 식으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박사과정 동안에 그 막혀 있었던 그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의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어,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경험케 하셨습니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에게 이 시점에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 비슷한 경험들이 있는 형제 자매들도 있을 텐데 살아오면서 아마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의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정말로 간절히 주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의지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 일들을 포함해서 그간에 살아온 인생들을 생각을 할 때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는 주님이 무엇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보다 그 주님 자체를 더욱 신뢰하고 붙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계속 이끄시는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제가 참 여러분들에게 참 부끄럽지만 야곱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을 어떻게든 움켜쥐려고 하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나 중심의 신앙인 사람인데 그런 자를 주님이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청년 형제 자매님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가 있습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이것만큼은 내가 놓치지 않고 꼭 붙들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의 삶의 목표를 보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에 더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임에도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사실은 이 교수라는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사로잡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상반기로 기억이 좀 되는데요. 제 전공이 전자공학과, 그러니까 통신 및 신호처리 전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당치 않은 마음이 어디까지 갔었냐면 저하고 정확히 전공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수가 되고 싶은 마음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기공학과 조교수의 지원을 하는 데까지 하는 모습까지 이제 제가 보입니다. 물론 이제 충분한 논문 연구 실적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종 3배수, 3배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총장 면접을 이제 앞두고 한 명 최종 조교수 임용이 결정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님이
이런 마음을 사실 제 마음속에 주셨어요. 상원아, 내가 주님이다. 나는 네가 원하면 교수 자리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넌 그것을 원하니? 라고 제 마음속에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제가 물론 연약하지만 제가 그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 제가 그 자리 정말 원하지만 주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길이 지금 저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허락해 주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그 자리 취하지 않겠다라고요. 실제로 최종 총장 면접에서 떨어졌고 당시에 그 학교에 아는 교수를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들었는데 이순위로 아깝게 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주님보다 앞섰던 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교수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먼저 회복돼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잠깐 그 베드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이 베드로도 베드로에게 베드로만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는 베드로에게도 필요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다 함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한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요한복음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2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20장 30절 31절을 보면 20장만으로 끝나도 전혀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그죠? 결론을 짓는 것으로 20장이 끝나잖아요. 근데 20장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이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복음서의 마지막인 요한복음 그리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사도행전 사이에 요한복음 21장을 두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채워질 사도행전에 앞서서 요한복음 20장으로 끝내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회복시켜야 하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셨는지 간단하게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요한의 아들 시몬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그는 주님을 향해서 자신만만한 주님의 제자 중에 또 으뜸이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대로 십자가에 주님께서 못 박히시러 잡혀가실 때 그를 3번 부인했죠. 게다가 어떻습니까? 부인함과 동시에 그 주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마 베드로에겐 마음속 깊이 주를 배반했다라는 자신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었을 겁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 그죠? 그가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2번이나 이미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이 이미 그를 부르셨던 그 자리, 사람을 낚는 어부에서 떠나서 이전의 삶으로 고기 잡는 어부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자, 근데 이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면은 주님이 참으로 인격적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바로 나타나셔서 바로 가서 질문하지도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3번 나타나셨는데 그 3번째에 베드로에게 나즈마키 물으셨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네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죠? 그리고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럴지라도 다 그럴지라도 나는 안 그러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들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그죠?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부인을 3번의 부인을 3번의 사랑 고백으로 고스란히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그죠? 이렇게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간단히 드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 하나님 앞에서 넘어짐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물론 자유롭지 않을 거예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은 결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귀한 말씀을 듣는다고 어떤 귀한 간증이나 여러 어떤 집회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제게도 동일하게 그랬습니다. 제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것은 결혼하고 나서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주님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제가 사실은 아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지금은 아이가 이제 셋인데 둘째 아들을 낳고 나서 둘째 아들이 이제 심한 아토피가 있었습니다. 심한 아토피가 있었는데 아내가 사실은 완벽주의가 좀 있었고 깊은 우울증이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토피인 아들로 인해서 모든 화살을 자기에게 이제 어 이제 겨냥하는 거죠. 이제 우울증에 이제 극도로 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 주님 앞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간구를 해야 되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 시절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면 제 나름대로의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그 목표에 여전히 붙들려 있었던 것 같아요. 영적인 것조차도. 아내와 가족이 가장 먼저인데 그것을 뒷전으로 하고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목표, 영적인 목표까지도 붙들고 신념으로 신앙을 버텨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아내가 건강치 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수준에까지 제가 이르렀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런 저를 향해서 책망해도 사실 시원치 않은 판인데 주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사실은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네가 아내를 사랑해 줘라. 그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사실은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큰 울림이 됐던 이유를 제가 깨달았어요. 뭐였냐면 상원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내가 너를 깊이 사랑하지 않냐? 내가 너 사랑한다. 그 사랑으로 아내를 감싸주고 아내를 사랑해주라. 라는 그 마음으로 제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떻게 보면 제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제 중심에서 어떻게 보면 아내 중심으로 간 거죠.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앞서서 여러분들 찬양을 들었는데요. 비단 구원받기 전의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 교훈으로서만 우리가 나사로의 교훈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신앙을 갖고 나서도 여전히 나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그를 부르신 주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런 주님 다들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미 나의 생명으로 소유하고 있죠. 그 주님을. 제가 오늘 전체 말씀 가운데 이 일부 말씀을 이 주님을 주목하자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말씀을 이렇게 좀 매듭을 좀 짓겠고요. 영적 성장을 위하여라는 그 전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거기에 귀한 문구가 있어서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인적인 결핍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켜 오직 그분 안에서만 집중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주님을 더욱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한번 찾아보고 일부 말씀은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네. 일단 일부 말씀을 마치고요. 잠깐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